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특권. 네. 성화는 성화의 길 끝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네. 영화가 있다. 성화의 길을 가야만 영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화에 대해서 간과하면 안 된다. 반드시 성화의 길로만 가야 그 길과 맞닿아 있는 영화의 세계와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정직해야 됩니다. 내 신앙이 정직하지 않으면 스스로 인간만 인간을 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내가 나를 속인다니까요. 기만합니다. 내가 나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이지 못하도록 언제나 자신에게 정직해야 됩니다. 나는 성화의 길을 가고 있는가? 성화의 길 끝에 영화의 길이 여러분들에게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니까 요 13절 6장 22절 말씀 속에 구원과 성화와 영화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죄로부터 뭐하고 해방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그때 풀려나는 겁니다.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종살이 할 때, 그때 그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를 유월절날 문설주에 바르고 해방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음으로써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바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유월절을 개인적으로 맞는 거죠. 그 지긋지긋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함을 얻는 것과 동시에 바로의 권세로부터는 자유함을 얻은 것이지만은 자유함을 얻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자유다 외치는 동시에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길을 걸어갈 때도 자기들 마음대로 걸어갈 수 없었어요. 애굽을 나와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갈 때도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12지파를 세 지파씩 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그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하고. 그래서 가다가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추는 겁니다. 밤에도 아무리 곤하게 잠을 자더라도 하나님의 불 기둥이 움직이면 기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짐 싸야 합니다. 진행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철저하게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간섭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종의 삶을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종의 삶을 벗어난 게 아니에요. 다만 뭐만 달라진 것이냐, 바로의 권세에 매여서 종노릇 하던 그 사람들이 바로의 권세로부터는 자유함을 얻었지만 동시에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종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못 삽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원리상.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과거에는 죄와 사망의 종노릇 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로마서 6장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절대 의로우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에게 종이 됐으니까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뭘 시키겠어요? 악한 삶을 살아가도록 놔두시겠어요? 의로운 삶으로 인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계속 하나님께 터치를 받기 시작하고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인격이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는 하나님의 그림자가 전혀 없는 완벽하신 하나님의 빛 앞에 우리가 수시로 기도의 시간에 나가고 우리는 공중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개인적인 예배 시간들이 있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빛 앞에서 어둠이 조금도 없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딱 서면 나의 모습이 진정한 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속일 수 없는 나의 모습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 앞에서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성찰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회개하지 않을 수 없죠. 회개하고 눈물 흘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따라서 다시 그 예배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떤 회복 탄력성,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나올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둘 수 없었지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다시 용서받고 용납받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함으로써 새 힘을 얻는, 뭐를 얻는? 새로운 힘을 또다시 얻는, 그래서 회복 탄력성,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고 탄력 있게 일어나서 삶의 자리에서 나의 죄된 모습을 떨쳐버리고 또다시 삶 현장에 나가서 죄와 싸우고 악과 싸우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의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할 때,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습니다, 부족한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패배자의 위치에만 섭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겼잖아요. 수많은 삶의 현장에서 죄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 주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도 언제든지 간음할 수 있고 거짓말할 수 있고 사기칠 수 있고 형제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었지만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으며 사기치지 않았으며 형제와 화목하고 화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죄만 짓다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지은 죄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만 성화의 삶에서는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 드릴 때 승리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죄를 이기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인류를 구원할 성경책 속에 왜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 죄 많은 인생들의 본질이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너무나 닮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바로와 그 애굽의 노예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나 오늘 한 인간이 죄와 사망의 실존 속에 갇혀 있는 것이나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들어서 인류의 구원을 이야기하려고 지금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 다음에 바로 영생의 영화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동안 이 중간에 구원과 영화 사이에 있는 이 성화의 단계를 간과한 부분이 너무나 많았다. 그래서 현재 예수 믿고 현재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성도들에게 도전을 해주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성화의 말씀, 성화의 삶으로 이끌어주는 그 부분이 한국교회가 너무나 부족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지탄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들을,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악하다는 소리까지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언 17장에서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어머니에 비해서 의앙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관심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연단하는데, 거기서 왜 마음을 힘들게 하고 연단하시느냐? 그 마음을 연단해서 도가니는 은이라고는 보석을 만들어내고 금을 만들어내지만 풀무는, 그러나 하나님은 왜 마음을 연단하시느냐?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을 통해서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풀무와 같은 연단, 도가니와 같은 연단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금이 만들어지고 은이 만들어지듯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마음이 막 부대낀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일로 부대낍니다. 그 부대끼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기 전에 그 마음 속에서 교만을 제거하고 무지를 제거하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다 교만합니다. 그 교만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가 다 무지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무리 학박사라 하더라도 무지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무지함을 걸러내는 일이 연단을 통해서 걸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순수한 보배로운 믿음의 마음이 딱 만들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고 계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연단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연단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어내려고 하느냐? 순종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순종. 금보다 소중한 순종의 마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순종하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지 않는데 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살아가죠, 세상을.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주인이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종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종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없습니다. 종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성화의 삶은 예수님을 본받음으로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구원은 예수님을 뭐함으로? 믿음으로. 성화는 예수님을 본받음으로. 영화는 예수님의 부활을 입음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입을 때 우리가 영화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본받을 만한 그런 위대한 영성을 십자가에서 만들어내신 거거든요. 빌립보 2장에 보면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뭘 가졌어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뭐 하셨으니? 복종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예 종으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래서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의 그 장에서는 예수님을 아예 고난받는 종으로 표현해요. 무슨 종? 고난받는 종.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하여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신 거예요. 종은 자기가 없는 겁니다. 주인만 있는 거예요. 주인만. 주인의 뜻에 내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인 앞에서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종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할 수만 있으면 그 십자가의 죽음을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간인지라.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무엇대로?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3번씩이나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했다면 그것은 종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받기 싫지만 주인 되신 하나님이 받으라고 하시니 하나님이 받으라는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예 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지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성화의 완성인 겁니다. 거기가 십자가의 그 죽음은 곧 예수님이 성화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의의 완성이라고 했는데 거기가 바로 가장 거룩한 자리고 오직 인간 자아는 완전히 죽고 하나님만 계시는 자리, 하나님의 뜻만 계시는 자리, 정말 거룩한 자리입니다. 바로 그 성화의 완성의 자리가 십자가의 죽음인데 그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성화의 길 끝에 뭐가 있었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그 보좌를 향하여 승천하고 승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이 영화의 세계를 활짝 열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았으면 그때 구원받을 때는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웠습니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렸는데 그 구원의 감격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운명에 놓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이 시내산이 아니라 산상에 올라가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원리는 같은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 율법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신약시대의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너희 하늘 아버지가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까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구약의 모세 율법보다도 더 강화된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말씀을 받고 신약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길게 그 다락방의 기도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저희들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근데 그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보다도 더 강화된 말씀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는 그때부터 죄책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처음에 기쁘게 막 정말 나는 구원받았다.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어느덧 오다 보면 어느덧 그 감격은 사라지고 이제는
하는 죄책감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율법보다도 강화된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지경까지 옵니다. 내가 죄인된 내 모습이 너무나 싫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 수는 없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래서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돌아서고 난 뒤에 또다시 또 죄를 짓습니다. 이제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까지도 주님이 묻습니다. 내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생각 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면 되겠냐? 네 마음속에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지적을 받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행동으로 어떤 죄만 짓지 않아도 나는 떳떳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생각 속에 있는 죄를 다루기 시작.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죄가 행동으로 옮겨지고 삶에 구현되기 전에 근원부터 하나님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고통 속에 빠집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는 지경에 빠집니다. 하나님께 안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나가자니 이 죄가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고민하고 내가 왜 예수를 믿었던가, 예수 믿었더니 더 힘들구나 마음이, 이래가지고 신앙의 회의에 빠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좁은 길로 들어가라.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은 그 길이 넓고 길이 커서 많은 사람이 다 찾는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두 길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개념 없이 그냥 주일날 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똑같이 사람이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별로 없어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그리고 주일날 되면 종교인으로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릴 때야 모두가 다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다 모르죠. 그러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는 전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기지 못하고 불신자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죄를 지적받지 않습니다. 내 생각 속에 일어나는 죄도 지적받지 않습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신앙의 진정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편치 않습니다. 신앙의 길이 왜 이렇게 좁고 협착한지, 하루하루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체감합니다. 그리고 어렵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신앙에 의해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가야만 합니다. 이 길을 가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가느냐? 이 성화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이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가야 하는 건데, 수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성화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화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러나 성화의 과정을 밟아서 진정성 있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좁은 길을 선택하고 그 좁은 길로 들어서서 힘겹고 좁지만 불편하지만 이 불편한 길을 끝내 안 갈 수 없어. 그래서 기나긴 인생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영화의 세계로 들어가기 이전까지 그 기나긴 삶의 여정을 우리는 힘겹게 살아내야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6월절 날 자유를 얻고 나온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기나긴 여정이 있었습니다. 40년의 그 여정은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매맞아 죽고, 간음하다 매맞아 죽고, 하나님 의심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다가 또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죽고, 그 애굽에서 나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 40년 그 기나긴 여정 속에서 다 죽었습니다. 죽고 살고 하는 가운데서 그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 2세들이 거기서,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로구나.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태어나서 자란 2세들이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죄에 대해서는 자꾸 죽는 겁니다. 나의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서 자꾸 죽는 겁니다. 그 죽음과 죽고 살고 하는 이 과정을 반복해서 계속 하면서 그런 사이에 내 자신이 성장이 되고 그런 가운데서 내 모습이 변화의 모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성화 없이 신앙생활하는 제자들에게 돌아서면서 야 너는 나에게 주여 주여 입으로 주님 주님 부르면서 왜 내 말은 안 지키냐? 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너 나를 따라오려고 해? 그래 나를 본받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 진 것 같이 너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진 그 모습을 그대로 배워야 돼.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하는 법을 배워. 하나님이 너에게 지라고 하는 죽으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죽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 믿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날마다 십자가의 자기를 정과 욕심,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뭐하였느니라? 못 박았느니라. 날마다 정과 욕심에 대하여 죽여버리는 십자가의 모습.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다 그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를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이거 죄라고 생각하고 이거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죄지을 자기를 내려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처절하게 못이 박혀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따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 성화의 삶이란 죽고 살고 계속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은 난 날마다 죽는. 그러니까 죽음 없이 신앙생활은 못해요. 깨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3장 10절에서 11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무슨 예수를 본받기를 원했느냐?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그냥 예수 믿고 바로 부활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지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사람.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에 이르신 것 같이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이 나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죄된 모습을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사람. 이게 바로 성화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구원과 성화와 영화 중에서 뭘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뭘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슨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화의 세계를 보기 원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즉 영화의 날을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도
정말 영화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열려지느냐?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영화의 세계가 있을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도 요한도 이렇게, 여러분 사랑이 많은 사도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많은 사도. 그 사랑의 사도인 요한도 죄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참 소망을 가진 사람, 어떤 소망입니까? 그가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안다. 이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그 영광의 주님의 형체를 우리가 입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수준으로 우리가 영화의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입게 되는데,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참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내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영화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냥 무조건 천국 소망만을 그냥 기다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삶을 가져야 하늘 소망을 가진 진정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해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죄짓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내 마음대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한 거에 대하여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선언했던 그 선악과 따먹은 그 아담의 그 죄성, 그 아담의 죄성,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죄성, 그 죄성에 대하여 마귀는 바로 그 죄성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야, 하나님 통제에 벗어나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바로 마귀의 일인데, 그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 빠져서 마음대로 자행자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떤 마귀의 일, 이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왔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의 세계를 향해 가는 성도들에게는 필수 코스, 선택 과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면은 선택하는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잖아요. 내가 선택 과목을 내가 선택하고 필수 과목은 선택한 여지가 없어요. 그냥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건 필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화는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 내가 이 건너뛰고 그냥 이 성화 과정 없이 그냥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건 있을 수 없어요. 필수 과정이에요. 필수 과정. 그렇기 때문에 이 필수 과정인 성화의 과정은 하나님의 씨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씨는 언제 생기느냐?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새 생명의 씨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없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거룩하게 살고 싶은, 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어요. 그냥 아담 안에서 이어받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품성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는 범죄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여러분, 순정 없이 신앙생활하는 자는 신앙의 진정성이 없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제가 가끔가다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말보다 행동이 더 큰 소리로 말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을 원하기보다 행동으로 말하는 걸 더 귀하게 보셔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야, 너 나를 경외하냐? 묻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만 경외합니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아브라함의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대로 독자 이삭을 모리아의 제단에다가 제물로 바쳐라.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아들을,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서 장작을 쌓고 그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드리고 칼로 그 아들을 제물 삼아 찌르려 할 때 하나님은 급하게 천사를 보내서 멈춰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보다 더 큰 소리로 말하는 순종의 행동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말보다 더 큰 소리로 말하는 순종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들었던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들은 정말 말보다 더 큰 소리로 말하는 행동이 더 큰 소리로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입을 한번 내가 입으로만 주님 하는지 아니면 내 행동이 지금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 행동이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지. 왜? 행동이 더 큰 소리로 나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 나 무시합니다. 나는 하나님 있는 줄도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신경도 안 씁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뛰어넘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발을 옮겨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면 멈추는 자리에서 또 멈추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멈출 줄 아는, 그리고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아 처절하게 자기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순종 없는 신앙생활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야,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은 지키지 않냐? 마치 그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으냐 하면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그런데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집을 짓 때 기초를 다 제대로 파고 그 기초를 다 단단하게 쌓고 그 기초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 그래서 비바람이 막 거세게 불고 막 태풍이 불고 이럴 때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냥 집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떠내려가고 만다. 그러나 주초를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기초 위에다가 집을 잘 지은 사람은 비바람이 쳐도 끄떡없이 요동하지 않는다. 순종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신앙과 같아서 진정성 없는 신앙은 그 신앙의 외형은 갖추었어도 어려움이 닥쳐오면 한순간에 그냥 밑뿌리를 드러내고 만다. 불신자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다. 그러나 진정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기초를 탄탄하게 하고 어렵지만 제대로 집을 잘 쌓아가는 사람. 여기서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기초를 파고, 이거 번거로운 일이죠. 그냥 대충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이건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집을 짓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쉬운 겁니다. 넓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리 원칙대로 기초를 파고 제대로 땅을 깊이 파고 지금 힘든 과정을 거치더라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즉 성화의 과정을 신실히 진정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나간다면 그 신앙은 어떠한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느냐, 진정성이 없이 스스로를 기만하면서 신앙생활하느냐 하는 것은 한순간에 그 진정성이 드러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성화의 과정을 생략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강조한 사도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했는데, 이 행함은,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이 하나라고 봤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행함이 다른 걸 이렇게 띄워놓고 생각하지만 야고보는 그건 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한 짝이다, 세트다, 세트.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행함이 따라 있는 믿음이다. 귀신의 믿음도 귀신도 믿는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귀신도 믿음은 가지고 있다. 근데 귀신의 믿음은 뭐가 다르냐? 귀신의 믿음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고 있는데, 그래서 막 떤다는 거야. 하나님 두려운 분이라고 알고 있고 하나님은 한 분이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떨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떨고는 있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존재가 마귀라는 거예요. 즉 행함이 없는, 순종이 없는 이 존재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노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순종함,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기서 행함은 오늘 우리에게 성화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성화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건 귀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을 생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을 신실히 우리가 밟아가야 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베드로는 성화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화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기 옛날 개역 성경에는 신의 성품이라고 했는데 오늘 개정 개역판에는 신성한 성품에라고 해요. 신성의 성품. 근데 옛날 성경에는 신의 성품, 신성의 성품. 다시 말하면 누구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어디에 참여하느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한 성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악을 완전히 통제하십니다. 악을 통제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죄인들은 악을 완벽하게 통제해야 못해요. 악이 나를 통제해요. 어떤 거는 통제할 수 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통제가 안 돼. 그 악이 힘이 더 강해가지고 나를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나를 끌고 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오라 곤고하다고 말한 거예요.
내가 내 의지대로 내 자신을 통제 못한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게 내 자신을 마음대로 내가 내 자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죄 짓는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죄가 나를 통제해요. 강하게 나를 이끌어가면 거기에 끌려가요. 즉 죄를 통제하는 인간이 아니라 죄가 나를 통제해버려요. 그래서 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 곤고한 것이고 우리가 사망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이 죄가 하나님을 통제한다든지 하나님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한다든지 하나님을 시험한다든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실제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통제하기 위하여 40일 금식기도 하실 때 예수님에게 나타났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통제하려고 한 겁니다. 야, 너가 배고프니까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 만일에 예수님이 그 마귀의 말을 듣고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었다면 누구의 통제를 받는 겁니까? 마귀의 통제받는 겁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야, 네가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네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한 번만 절해라. 너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해. 마귀는 예수님을 통제하고 미혹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위대한 것은 예수님은 마귀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마귀를 통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버리죠. 이게 예수님의 위대함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마귀의 유혹과 미혹으로 자유롭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마귀가 지배하는 그 통제권 속에서 원치 않는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벽하게 광야의 시험 속에서 마귀를 지배하고 마귀를 통제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뭐가 없는 것입니까? 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십니다. 완벽한 죄 없는 존재.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마귀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누구의 통제를 받았기 때문입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아서 기록되었을 때 오직 예수님이 마귀의 통제를 받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함의 통제를 그대로 받으셔서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통제받으시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마귀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제하실 수 없도록 강력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다 입으시고 계신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공격할 데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예수님의 빈틈을 찾으려고 해도 완벽한 말씀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무장되어 있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공격해서 쓰러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진멸하고 다스려버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에 갑자기 여기까지 나왔어요. 말씀이 지금 무슨 말하다 여기까지 왔습니까? 성화는 맞지요. 성화는. 아버지의 그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지배받는 사람은 마귀가 지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는 삶은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본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완벽하게 마귀를 말씀으로 지배하는 그 예수님이 곧 누구의 성품이냐면 곧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거예요. 100%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하나님은 성품 자체가 마귀를 완전히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그게 거룩성이에요. 그러니까 악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 악이
조금도 근접할 수 없는 악으로부터 완벽하게 따로 계시는 그 성향, 성품, 그게 거룩성이에요. 그 거룩성 때문에 바로 그 거룩성이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 성품을 누가 100% 가지고 계시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것을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거나 시험하거나 유혹하거나 미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함은 모든 것을 통제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만은 그 통제하는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통제는 자기가 자기를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의 위대함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을 자기가 완벽하게 악으로부터 자기를 완벽하게 통제하셔요. 그래서 악이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시험하거나 유혹하거나 미혹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거예요. 거룩하신 거예요. 악으로부터 완벽하게 구별되어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성,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뭐 한다고요? 참여한단 말이에요. 이 참여한다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코이노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친구, 우정, 동력자, 반려자, 부녀자. 즉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특권으로 알아야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부담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성품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가? 즉 하나님의 반려자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성품의 참여자가 돼야 돼요. 친구가 되고 우정을 나누고 동력자가 되고 반려자가 돼야 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반려자가 되는 거야. 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짝반 짝녀. 반려자, 짝반, 짝녀, 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친구가 될 수 없고 우정을 나눌 수 없고 반려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짝이 되어서 인생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성품을 날마다 닮으려 하고 참여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반려자가 되고 하나님의 우정을 나누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갈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이게 바로 성화라는 것을 기억하고 성화를 번거롭게 생각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회피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이건 특권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로구나 생각하고, 여러분 힘써, 오늘 여기도 본문에 보니까 힘쓰라고 그랬어요. 신성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끼치도록,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덕이 있으면 지식을 따르는 추구하는 사람이 되고, 지식의 절제를 또 추구하고, 절제의 인내를 추구하고, 인내의 경건을 추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계속해서 도전하고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랑을 공급하는, 사랑의 위대한 하나님의 성품 중에 사랑의 성품이 있는데 그 사랑을 공급할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예수를 믿고 기나긴 삶의 여정 속에서 성화의 부름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3번 부르십니다. 구원을 받을 때 한 번 부르셔요. 구원받을 때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또 구원받은 사람을 또 부르시는데 이때는 뭘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성화의 삶으로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성화의 삶을 끝나는 사람에게 또 한 번 불러요. 뭐 때문에 부르는 겁니까? 당신의 세계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다시 한 번 부르셔요. 3번 부르셔요. 구원받을 때 부르시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화의 길로 부르시고, 성화의 길을 끝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한 번 더 부르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세 가지 부르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